은혜가 임하는 시간, 그 타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를 매년 맞습니다. 성탄절이 맞지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동안 지나면서 사람들에 의해서 조금씩 전하다 보니까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좀 봐야 됩니다. 첫째로는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 왔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죠. 동방박사가 세 명이 산 넘고 왔다고 했는데 성경에는 동방박사 몇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는 동방박사의 명수가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와이즈맨이 황금, 유향, 묘락 세 가지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세 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것이 동방박사만 왔는지 아니면 하인들 데리고 왔는지 동방박사가 10명이 같이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제 그러한 오해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 사관에 머물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서 마구간에서 났다는 것도 사실은 조금씩 이제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울철에 마구간을 따로 놓은 것이 아니라 보통 집에서는 2층에서 사람들이 자고 1층에 부엌하고 사람들이 그 취사 공간 아궁이가 있고 옆에 말들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주인집 사람들은 위층에 있고 잠시 그 1층 부엌이 있는데 따뜻한 곳에서 아랫목에서 해산을 하고 거기서 태어나서 마침 말 옆에 있는 구유에 누웠다. 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마리아가 그렇게까지 베들레헴에서 박해를 당한 것이 아니고 그나마 그래도 끼어서 잘 수 있도록 환대를 받았다라고 해석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더 성경에 대해서 진짜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우리가 가졌던 어떤 잘못된 내용들은 어떤 것인지 하지만 정확한 건 어떤 것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그냥 교회가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 날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얘기를 해보시면 여호와의 증인은 삼위일체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만 제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메시아죠. 그냥 메신저죠.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난 날을 막 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좋아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이제 크리스찬 집에 와서 전도하면서 논쟁을 하려고 그럴 때 그거죠.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태어나는 날이 진짜라는 거 알았어요? 몰랐죠? 그거 봐요. 지금까지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이렇게 현혹을 한단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할 때부터 먼저 알려졌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 너희에서 낳을 사람이 아들을 낳을 것이니 예수고 지극히 큰 자가 되고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시며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이어갈 통치자, 세상의 통치자가 나오는 거지 그냥 좋은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세상을 완전히 통치하는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한 영원한 분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가는 것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을 하셨고 결국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일단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믿다 보니까 일단 12월 25일 이때 학교 안 가고 노는 것은 좋지만 선물 교환하고 크리스마스 장식하는 것을 다 우상 숭배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이라고 보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태어난 날이라고 기뻐합니다. 근데 언제 기뻐하죠? 12월 25일. 왜 12월 25일이죠? 2000년 동안 해왔으니까. 성경에 25일이라고 있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며칠날 태어나셨죠? 성경에서? 날짜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지금까지 속이고 25일 날 했느냐? 속이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여태껏 우리는 날짜를 모른다고 말을 했어요.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날짜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속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25일 날 성탄 축하를 하느냐? 그럼 언제 하겠어요? 8월 1일 날 할까요? 언젠가는 날을 정해야 돼요. 365일 중에. 제일 사람들이 그래도 모이기 쉬운 날, 그래도 좀 쉬운 날 해야 돼요. 여름엔 안 돼요. 다들 바쁘고 농사 짓느라고 그때는 정신이 없어요. 농사 다 끝나고 난 어느 때쯤 하는 게 가장 그래도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조금씩 예수를 믿고 유럽 사람들, 그 바바리안들이 이제 문명을 갖게 되고 크리스찬을 받아들이고 글씨를 배우면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축제를 벌여야 되는데 좀 그 셀레브레이션 하고 싶은데 언제 하면 좋을까? 근데 마침 그때 축제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축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1년이 지나면서 가장 분명한 어떤 그 날이 하나 있다고요. 언제냐면은 낮의 길이가 가장 짧아지고 밤이 가장 긴 날이 있어요. 그게 동지예요. 하지 때는 물론 있어요. 하지는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이에요. 근데 하지 때는 축제를 하지 않아요. 그때는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밤이 낮이 기니까 그때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고, 동지 때는 일이 별로 없어요. 일할 것도 없고 날도 짧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모여서 모닥불 앞에서 뭔가 하는데, 그때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날이 기도기 시작하는 어쨌든 딱 정점이 바로 동지입니다. 동지 때는 어차피 우리가 그 마바리안들이 모여서 불놀이도 하고 모닥불도 피우는 캠프파이어가 원래 있었어요. 그때는 뭐 자기 알지 못할 때니까 이방인 신을 또 섬기기도 했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는 하나님께 특별히 좀 감사를 드리는 시즌을 그날을 잡자. 어차피 다 동짓날에는 쉬니까, 모이니까. 그리고 동지가 끝나고 나면 점점점 이제 새 날이 밝아와요. 날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한 해를 시작하자 하는 차원에서 동짓날에 셀레브레이션 하자 그런 것이죠.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올해는 동지가 언제였습니까? 22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좀 매년 바뀌긴 해요. 매년 바뀔 때마다 하는 게 힘드니까 그냥 양력으로 10월 25일, 그런데 그게 대충 동지 어간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관습상 그러면 25일 날 모이자 그런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인 날은 25일 날 태어난 것도 아니고 24일 날 밤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언젠가 태어나셨는데 우리는 25일 날 하는 것이다. 불만입니까? 대천절이 언제죠? 10월 3일. 단군이 고조선을 창건한 날이 10월 3일이라고 그랬는데, 단군이 있을 때는 음력을 썼겠어요? 양력을 썼겠어요? 그러니까 10월 3일 날 우리 대한민국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날을 정해드리니까 10월 3일이라고 하고 노는 거예요. 놉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간 그래요. 마찬가지로 12월 25일도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아는데 어느 한 날을 정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밤이 가장 길어요.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또 새 날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빛, 어둠을 몰아내신 것, 그리고 동지에서 끝나고서 점점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 이거 좀 이게 메이크 센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동지 때 셀레브레이션 하게 되었고, 그 연유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모이게 됩니다. 어차피 뭐 겨울에 할 일도 없고 이렇게 돼서 온 세상이 크리스마스를 즐기게 됐다. 이슬람하고 안 믿는 사람 빼놓고 그렇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은혜의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은혜가 인간 세상에 언제 임하게 되었느냐? 성탄절이 25일 날이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정말로 이 땅에 하늘에는 영광과 땅에는 평화인 이 거대한 구원 사역이 시작된 날은 도대체 언제냐? 24일 날 밤 크리스마스 이브입니까? 25일 날 아침입니까? 언제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성경을 보니까 크리스마스 날에도 은혜를 입었겠지만 우리 누가복음 1장 28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처음으로 천사가 말하는 것이 너 아들 낳겠다가 아니라 너에게 은혜가 임했다. 은혜가 임했다. 도대체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죄를 덮어주시고 사랑하시고 다시 구속하시는 은혜가 언제 임하신 것입니까?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을 처음 봤어요. 태어난 예수님을 보니 이분이 왕이구나. 그것도 알긴 힘들었지만 천사의 계시로 동방박사들과 목동들이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은혜가 임했다. 그런데
12월 25일 날 태어났다고 치면 12월 25일 날 은혜가 이 땅에 처음 임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 되어 세상에 오신 날이 12월 25일입니까? 엄마들은 아시죠? 우리가 애를 몇 개월 동안 뱃속에 품고 있었습니까? 9개월씩 40주 동안 뱃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은 언제입니까? 지금 마리아가 천사를 만난 때는 언제였겠습니까? 9개월 전이에요. 12월 말에만 태어났으면 애는 4월 첫째 주나 그 봄에 태어났다는 것이죠. 우리는 25일 날 오시는 걸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벌써 이미 9개월 전에 4월 달에 이미 시작이 되어서 마리아야 너에게 은혜가 임했다.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구원자가 나타났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자라셨고 그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한테는 태어나서 보인 것이 우리한테 기쁨이지만 이미 마리아에게 임했다. 그 다음에 마리아는 떠나가지고 친족 엘리사벳과 함께 3개월을 또 지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요한을 잉태한 것을 알고 그 옆에서 같이 위로를 받으면서 그 어린 마리아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가졌구나 라고 하면서 확신을 갖고 그러면서 애를 잘 양육하게 되는 것이죠. 그 후로 베들레헴까지 오는 그런 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12월 25일을 기뻐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봄부터 성육신하셔서 더 좁은 곳에서 마리아의 돌봄을 받으면서 그렇게 지내게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의 은혜를 성육신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4월 첫째 주에 가가지고 찬양해도 좋지 않겠어요? 우리가 교회력에 따라서 예수님의 수태고지하는 그 주간도 정해서 축하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니까 수태고지 4월 달에 더 찬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이 땅에 옛날부터 정해져서 이미 오셨고 오늘 밤에 이 크리스마스 날은 오실 것이고 앞으로도 그 은혜가 계속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든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언제 임하느냐? 은혜는 그날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었고 그 선택한 사람들에게 계속 주님이 사랑이 떠나지 않았고 이미 그 전부터 사랑이 시작되고 있었고 오늘 우리가 깨달은 것은 오늘일지 몰라도 이미 그 사랑이 덮고 있었고 앞으로는 더더욱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은혜가 임하는 시간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 우리가 받았던 은혜와 기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래 받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발견한 것은 올해였겠지만 벌써 하나님께서 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기쁜 마음으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은혜가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이미 전부터 준비하신 은혜들이 내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년을 바라면서 또 더 큰 은혜를 기대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은혜 받을 시간은 언제입니까? 은혜 받을 시간은 벌써 작년이고 과거이며 지금이며 또 앞으로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언제입니까? 내일 모레이겠지만 그러나 동시에 오늘도 크리스마스고 내년에도 크리스마스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그 은혜를 받는 날이 우리에게는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언제였겠습니까? 아이를 해산하는 날도 영광스럽겠지만 바로 이날 천사가 호련듯이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 만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전해졌던 그 인사말을 들을 때 그때부터 마리아가 평안했던 것이고 또 그 9개월간 임시 기간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미래에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도 이미 주어졌고 지금도 있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큰 은혜만 은혜가 아니고 아기를
뱃속에서 잉태하면서 계속 기다리는 것도 역시 은혜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내년에 또 후년에 SAT를 보고 더 좋은 대학을 갈 것이가, 그때 가면 더 좋은 영광스러운 기쁨이 또 나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것이다, 기대를 하죠. 기대를 하면서 지금도 힘든 임신기간처럼 공부도 하고 답답한 시절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은혜와 구원과 기쁨의 순간은 2년 뒤, 3년 뒤에 대학에 가는 순간만이 기쁜 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벌써 예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공부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지루하고 기다리는 거고 아직은 뭔가 반짝이는 것이 없지만 여기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서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복을 주려는 것이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려는 것이다,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평화를 주려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아들을 보내었고 내가 내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한다.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땅이 비록 어렵고 공부는 힘들지만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은혜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크리스마스를 받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주의 성탄을 마음껏 기뻐하고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 그리고 앞으로 베푸실 은혜, 더 큰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이 연말연시를 맞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날 마국간에만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에 저희 마음에 찾아와 주셨고, 저희가 순간순간 주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응답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날마다 크리스마스의 기쁨과 그 환희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구원의 길을 보여주실 때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주님, 올해도 저희가 큰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제 앞으로 새해를 준비하고 계획할 때에도 주님께서 베푸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새날을 맞게 하여 주옵소서. 동지가 지나고 이제 새로운 날이 점점 밝아오는데 저희의 삶도 그렇게 밝은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